누가복음 2장 1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성경에서 사람 이름 나오고 지명 나오면 사람들은 또 골치 아파합니다. 꼭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냥 좋은 교훈, 좋은 말씀만 주셔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주시면 되지. 뭐 아우구스도가 어떠니, 어느 아저씨인지 모르겠지만, 또 구레누어가 뭐가 그 사람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이게 뭐냐면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가 돼요. 사람 이름은 역사가 되면, 이거는 역사는 뭐냐, 보편적이다. 역사는 보편적이에요.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응두른다.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다, 모든 차이를, 사람들의 차이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같은 게 대표자예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공중파 TV 같은 거, 선택의 여지가 없이 TV 틀면, 공중파 TV, 그 KBS, MBC, SBS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이게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개인의 차이를 없애버립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 구네료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드느냐 하면, 그 신자라는 거, 성도 신자죠. 신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신자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를 빼버리면 신자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성경에서 성도 나오고 신자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신자일까? 나는 아닐까? 여기에 신경을 쓰겠죠. 목사님, 저 신자 맞아요. 목사님, 저 창세전부터 예정된 사람 맞습니까? 내가 죽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면 지옥 갑니까? 궁금증이, 나는 신자일까 신자 아닐까 이래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보편성이 아니고, 이건 관심사가 뭐냐면 보편성이 아니고 개별자 있게 관심이죠. 개별자. 그러나 성경에서 역사를 등장한다는 것은 이 보편성이 이거 개별적인 의식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신자라는 것이 있어야 될 이유를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자가 나타나야 할 이유를 77억 인구들이 다 모아서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신자가 있어야 될 이유를 인간 속에서는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서 기독교 신자가 몇 명이고, 천국 간 사람이 몇 명이고, 뭐 신천지는 14만 4천이고,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그것은 자기 기만이기 때문에.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하면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여보는 거예요. 속여보는 거예요. 왜 그냥 관심사다? 나 죽으면 천당 갈까 지옥 갈까? 관심사 출발점이 자기 개별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질문 나온다는 이 자체가 아무리 목사로부터 당신 신자 말씀 소리 듣더라도 이거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보편성에서 출발해야 되죠. 보편성. 모든 인간의 역사는 내가 불교가 신자가 되든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되든 상관없이 예수님 태어날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라는 그러한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다. 끝이. 개별자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역사는 모든 것을 다 차이를 없애버려요. 이 기만을 완전히 깨버려요. 역사가 모든 기만을 깨버립니다. 역사가 모든 기만을 깨기 때문에, 다시 역사가 보편성이 모든 개별성을 깨기 때문에 나는 신자입니다 한 그것은 그 모든 걸 깨는 작업에 의하면 그것이 황당한 거짓말이 될 뿐이에요. 나는 죽어서 천당 갑니다가 거짓말 된다고요. 누가 물어봤어 니한테. 내가 아는 것은 그 당시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였어. 그 앞에 그게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 역사를 언급한 이유를 알겠죠. 내 천당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봐도 내가 천당 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에레미야에 있습니까? 이사야에 있습니까? 없지요. 에스겔에 한윤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어디서 성경에서 자기 기만을 자기를 기만해요? 거기에 내 구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출발점이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의 출발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역사 속에 잠겨있다. 따라서 그 말은 뭐냐? 신자가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이 지상에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가 돼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있죠. 죽어서 천당 가고 천국 지옥이 있다면 이왕이면 천당 가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기만, 자기의 속임수에 불과하고 자기의 욕구에 불과하지 역사는 그것을 인정한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역사적 근거에도 내 천당 가는 근거는 없습니다.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도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받고 천당 가고 싶다는 그 욕구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습니다. 내 욕구에 의해서. 더 어려운 말을 해볼까요? 나는 목사님 저는 천당 가고 죽어서 천당 가고 싶어요. 지옥 가기 싫어요. 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묻지요. 당신이 구원받고 싶은데 왜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이어야 하는지 증명해 보세요. 내가 천당 가고 싶은데 해필이면 내 천당 가고 싶은 것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게도 없다. 가이사라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야 될 당위사는 말 알죠. 마땅히 그래야 될 이유를 당시 입에서 증명해 보세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욥에 때 하나님 욥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판정해 주세요. 저는 억울합니다. 넌 죄진 게 없는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하세요. 네가 정당한 것과 별이 북두성이 있어야 될 둘의 연관성을 한번 지어봐라. 그 둘을 이제 한번 이어봐라. 네가 구원받아야 네가 의롭다는 것을 별이 북두축성이 있다는 것과 정확하게 그 자료를 집어넣어서 그 북두축이 있다는 그 정보 자체를 집어넣어서 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의로운 데 있어서 필히 북두축에 있어야 돼. 내 앞에서 증명해봐라. 욥은 증명을 못합니다. 그게 바로 네 기만이야. 자기 기만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필히 다른 있어야 되고 별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에서 모든 것이 증명이 돼요. 예수님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늘의 별도 달도 해도 이전비 늦은비 전부 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 이방민족의 배척 본디오 빌라도의 그러한 공격 백성들의 저주 십자가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 빠짐없이 몽땅 어디로 쏠립니까? 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뭐,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 언급 안 해도 아시겠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딱 증명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로 직결된 그 상태가 형상이어야 돼요. 모든 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역사의 보편성으로 먼저 출발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출발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역사적 기록을 왜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가 무슨 성격을 했습니까? 좀 어려운데 다시 복습합시다. 역사의 성격은 무슨 성격이다? 보편적이죠. 그 역사적의 성격을 그대로 합류하면서 역사를 벗어난 역사, 초역사죠. 역사성을 품으면서 역사의 발목 잡기를 떼내고 거기서 극복하신 역사. 그게 뭐냐? 십자가죠. 십자가가 역사인 동시에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선별적이에요. 역사한테 발목 잡히지 않는 역사성. 그게 바로 역사를 딛고 역사를 째고 이겨난 역사가 차마 못 따라오는 또 다른 역사로서 십자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 역사적으로 이야기해야죠. 십자가가 그 다음에 뭐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십자가 그 다음에 눈앞에 보인다 했지요. 마치 역사적으로 우리가 피아노가 보인다는 것처럼 십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보이는데 해야 되죠? 어디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역사를 그냥 십자가 사건이 그냥 하늘에서 폭죽 터진 게 아니고 역사를 경유해서 터졌죠.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을. 그다음부터는 십자가가 보이는 방법은 역사가 인간들이 조립하는 역사를 째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역사 가운데서 뭐도 포함되느냐 하면 나는 역사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누가 잽니까? 십자가가 갈기갈기 찢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침에 걸린 할머니의 특징이 뭐냐? 온 동네에 다니면서 하루 일과가 온 동네에 버린 쓰레기는 슬리퍼부터 쓰레기는 다 집구석에 다 가져온 거예요. 그 할머니의 그래 한 게 침에 걸릴 때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할머니가 침에 걸리기 전에도 멀쩡할 때도 동네에서 혹시 쓸모 있는 데 갖다 버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소유하고 싶다는 본능이 이제 정신이 약간 이상할 때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쓰레기 모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모을까요? 우리도 쓰레기 모으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가 2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는 안 가고 온라인 수업한다고 할 때 할아버지나 엄마가 옆에 붙어가지고 공부 정신 바짝 집중력 있게 해! 이거 쓰레기 아니에요? 자, 애가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어디 안에 들어오지요? 애가 성적이 좋으면 어디 안에 들어옵니까? 내 안에 들어오지요. 계속 그게 누적되고 쌓이죠. 그러면 자기의 개별성은 점점 뭐가 됩니까? 하나의 벙커가 되겠죠. 예.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냐면 그걸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 아닙니다. 그거는 개별성이죠. 역사가 아니, 역사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벌써 강의 얼마 전에 다 잊어버렸죠. 역사는 전체 어떤 차이 개성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는 신종 코로나는 역사는 어떤 그 빈부 격차라든지 성별을 구분하지 않아요. 너무 이쁜데 너무 이뻐도 죽어있어요. 너무 이뻐도 코로나는 죽어요. 너무 이뻐도
너무 쓸모있다. 있어도 죽어요, 그냥. 심지어 코로나 치료하다가 의사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의사 30 몇 살까지 공부한다고 수억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심지어 코로나 하다 죽었잖아요. 3억 5천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이사 아우구스, 그리고 구레로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여기 2장 1절에 보면, 천하로 호적하라 해놓고, 호적 앞에 한글로 글자 한자 들어가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글자 한번 보세요. 다. 예. all, 모두. 다. 보편성입니다. 모두 하나 예외 없이 다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장차 천국 가는 백성은 보편성에서 의해서 구원되지, 개별적으로 내가 얼마나 천당 가고 싶은 자는 그러한 희망과 절규하듯이 강구함 아무 소용없어요. 십자가는 역사성의 그 성격을 합류하면서 그 역사성이, 네가 요구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구해서. 네는 네 구원에서 뭘 떼라? 손을 떼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기만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기만한다는 말은 날마다 나를 조작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계속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다? 쓰레기다. 자기 안에는 쓰레기 해가지고 계속 쓰레기 모아놓고, 이 정도 하면 구원받겠죠. 이 정도 성화됐으면 구원받겠죠. 계속 쓰레기를 모으고, 목사는 쓰레기 모아놓고 계속 삿달려고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그러고 있죠. 성경의 역사성인데요. 보편성인데. 모두 다 똑같은 입장으로 만들어버려요. 똑같은 입장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호적 안 해도 되겠지. 예. 하나님의 아들인데 호적 안 해도 됩니까? 예? 허경영이 허경영이는, 예? 주민등록 없어도 되겠어요. 예. 공중부양하는데. 특별 대우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 되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이지만 신자는 단 한 명도 없다가 아니라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신자가 될 이유는 나에게서 찾지 마세요. 나와 엮이지 마세요. 내가 신자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신자가 되게 되면, 이 신자라는 게 십자가의 보편성입니다. 개성 같은 거 묻지 않고 남자 하지 않고 성령 주셔서 구원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 개별적 시작하잖아요. 개별자한테 구원받기는 내 개별적인 욕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보편성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십자가는 보편성. 다시 이야기하면 십자가 왜 보편성이냐? 역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럼 개별자가 이 사람이 신자가 되었다 합시다. 그럼 이 신자 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솔직한 이야기 하죠. 신자가 되게 어색해요. 몸에 안 맞아요. 몸에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냐 하면 실제는 신자가 몸에 안 맞는데 교회에서는 몸에 맞도록 거기에다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뭡니까? 인공 조미료를 뭡니까? MSG를 뿌리는 거예요. 신자가 되면 화평과 양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착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빴던 사람이 착해집니다. 자꾸 인공 가면으로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색하지 않으면서도 신자는 신자대로 되는 노력을 인간들이 뭐 하겠어요? 자기 기만과 자기 조작에 계속 나가겠죠. 원래는 어색해야 되는데요. 어색해야 되는데 이게 안 어색하게 교회가 앞장서서 인간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자도 아닌데. 그럼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모델이 옆에 더 경건해 보이는 권사님이나 그런 장로님, 그런 분들이 모여야 되고, 목사님이 모여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는 신자의 모델이 누구죠? 신자의 모델이 바로 스데반 집사나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죠. 사도 베드로. 스데반 집사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례요한 어떻게 살았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세상 어느 신학교에서 스데반 집사를 목표로 목회자 되기 시작하는 신학교 어디 있어요? 없지요. 예, 큰 교회 예배당하고 좋은 차 타고 이게 목표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은 도와주신다. 예?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좋은 것에서 함께한다. 야, 어서 희한한 기준을 다 뽑아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서로 나누어라. 구약봐라 제사장한테는 제일 만물. 예, 햄버거도 제일 먼저 나온 거. 제일 좋은 걸 먼저 먹잖아. 교인들은 책 샀다면서 예, 목사는 그 혼자 사도 되겠느냐 이런 거야. 어색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별자한테는 이게 도저히 성립 없는 낯선 것이거든. 낯선 규정을 해. 낯선 규정을 하는데 신자라는 규정을 할 때 그 모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모델에서 신자로 보편성을 가지고 하니까 내처럼 십자가 길을 가라고 신자 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린 좁은 길이 싫어요. 이 본성상 우리는 외롭고 쓸쓸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것은 그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 들고 나이 들어가지고 예,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다방에 위스키 한 잔에 있는 낭만을 위해서 채배고 같은 거 몰시면 다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외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취미 무엇입니까? 고독. 이게 뭐 말이 안 되죠. 고독이 무슨 취미가 되겠어요? 예, 사랑의 쓸쓸함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신자라 하는 것은 예, 왜 어색하냐? 인간의 힘으로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는 내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 어색한 거. 여러분들은 실력이 되기 때문에 여지없이 어렵게 하겠습니다. 여지없이 어렵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냐 하면 말해지는 나. 피동력이죠. 이거 대조되는 것은 말하는 나. 이게 이 두 종류의 인간성이 등장합니다. 말하는 나가 되게 되면요. 이거는 뭐냐면 누굴 증거하냐면 나를 증거해요. 말해지는 나는 누굴 증거하느냐?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나가 되고 말았어요. 라고 나 말고 다른 분을 증거하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내가 책임 못 지고 책임자가 따로 있을 때 나는 그분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 마태복음 1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간편한데 앞에 뭘 갖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일한다 하면 그렇게 얼마나 간편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앞에 뭐를 붙이느냐 하면 말하는 너는 아니거든. 말하는 너는 아니야. 말하는 내가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색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개별적으로 죽어서 천당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유지돼야 내가 스스로 내 천당하고 싶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책임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결과로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내 손에 달린 거거든요. 이게 뭐냐? 모든 이 땅에 태어난 개별자의 특징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 천국 간다는 목표, 구원받는다는 목표가 있으면 그건 어디까지나 내일이야 내일. 그럼 내일에 대해서 내가 손 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노력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빡시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그거 해놓고 자기 조정,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날마다 자기 조정하는 거지. 자기 기만하는 게. 자기 설정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게. 여러분, 남의 옷을 입어보세요. 이상하게 어색하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 옷은 무슨 옷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했어요. 내 옷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옷이 아니고, 내가 죽여버린 그분의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 참, 내가 이번에 이 옷의 주인공을 내가 죽였잖아 하는 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 들으면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하고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간음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죠. 그러면 보통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세상 같으면 자기가 바람 피웠으니까 남편 죽였잖아요. 예, 요새 같으면 사람 같으면 독살한 거죠. 다윗 독살을 했지만 죽였다면 그러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오지 탄광을 보내든지 아니면 다만 앉아가지고 봉투 딱 내가지고 이것만 돼? 이거 먹고 다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응? 근본도 없는 것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미국을 보내든지 알을 치우든지 보내라고 쉬쉬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어떤 여자의 남편을 내가 죽였다를 그것을 까발리는 식으로 누구하고 결혼해요? 바세바하고 결혼하잖아요. 바세바. 이게 다윗이 잘못을 하지 마세요. 잘못을 따지는 것은 선악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한 게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보편성은 생명나무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이 받은 사명입니다. 좀 사명치가 좀 화려하죠. 또 번잡스럽고 복잡하고 그것이 다윗의 사명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앞당겨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가슴 치면서 그때 바세바 네가 좀 이렇게 코가 낮았으면 이런 후회 안 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데서는 너무나 동떨어지는 어색함, 나의 의로움과 정당성, 이것을 끌어모아서 천국 따내겠다는 이 기본적인 개별적인 이 모든 것 너무나 판이한 다른 원리가 나를 아예 지배할 때 나는 나에 대해서 말 못하고 무엇에 대해서 내가 나 되게 한 그분에 대해서 말해어지는 존재예요. 그럼 끝까지 나는 말하는 존재는 개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점을 알지요. 예. 나는 주님의 덕분으로 구원받지 내가 되는 은혜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어느새 3초도 4초도 안 지내서 이게 뭐로 변하냐 하면 슬금슬금 나 예수님 증거하니까 믿는 자 맞잖아 이렇게 또 옮겨가요. 이게 골치 아프네. 이게 육신의 본성이 바로 어떤 이게 말해지는 이것이 목표가 되는데 어느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기만과 내 조성에 내용으로 쓰레기로서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제목을 뭐 소설책 이름 같은데 신의 국경에서 신의 국경에 근무소 있겠죠. 신의 국경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신의 국경에서 율법이 있어요.
율법. 율법이 포진된 검문소에서 내가 뭐냐, 나는 나의 죽음을 발견한다. 국경선에서.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죽음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나 이렇게 잘났다고 하고 싶죠. 그거는 진짜 근무소, 신의 국계의 근무소 아니고 지가 그걸 피해가 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리기 싫었어. 다른 사람이 내가 신자 아니다 하는 게 그게 너무 겁났어.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내가 내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게 겁났어. 보편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그것이 마치 더 진리 같아. 대다수가 이야기해 주니까. 넓은 길이 진리 같아.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이 진리 같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죽이라 할 때 적극적인 참여는 안 했지만 죽으라 할 때 같이 동참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12제자. 예수님 12제자. 그들은 역사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일괄적으로 흘러가는 걸 모르고 역사가 신종 코로나라는 것을 모르고 개별적으로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특별 도와서 선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편성은 역사라는 보편성 배후에 무슨 보편성이 있느냐? 바로 악마의 통치, 악마의 통치라는 보편성이 있는 줄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악마의 보편성. 너는 네 자신에게 충실하라. 네 인생에 책임지라는 그렇게 선악적인 구조 사고방식으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포기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세뇌시킨 악마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어떤 분이요 저한테 메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냐 하면 자기는 감리교 3학년인데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자기가 목사가 된대요. 그런데 이 우리 감리교 교단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도 하면서 밥벌이 안 될 때는 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목사하면서도 또 생계주의에 또 한 탕 두 탕 더 뛰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주의 종은 이렇게 목회만 전념 안 하고 또 다른 밥벌이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감리교 교단에서는 그걸 다 용인하고 있는데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랜만에 메일로 보낸다고 해가지고 답변이 이렇게 했어요. 그게 교회냐고 다 물어보라고. 그게 교회냐? 그게 감리교 교단이라는 게 과연 교회냐? 그게 진짜 성경에 나온 교회냐?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쪽에서 그렇게 대다수 이야기하던데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참고로 지금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교단이 인정해 줄 때 자기는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식사하다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요새 왜 목사님들은 성경을 왜 자꾸 성경을 모르고 잘 몰라요? 교인들이 하게 되면 왜 목사님이 성경대로 답변을 잘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식사하다 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답변했죠. 목사가 성경을 알게 되면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목사가 교회에 신경 쓸 때 목사 안수를 주지 말씀에 성경에 신경 쓰면 절대 선배 목사가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왜 교회를 신경을 써야 되냐 하면 교회는 바로 개별자를 두둔하거든요. 예. 개별자를 두둔함으로써 구성된 게 교회다 이 말이죠. 보편성이 안 돼요. 십자가 보편성이 안 돼요. 역사의 보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충족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긴 가게 아닙니까? 없어다면 없어. 개별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신자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왜? 다 호적을
다 해야 됩니까? 심지어 거기에서 누구도 예외 없었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외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신종 코로나 안 걸린다. 예, 뭐 예수 믿는데 뭐 난 마스크 벗을래. 말도 그런 객기를 부리지 마세요. 예, 그거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하시면 똑같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안 걸리래. 이미 그래가 안 걸려. 안 걸려도 이미 죽었어. 안 걸려도 태어날 때도 죽었어. 니는 이미 죽은 자예요. 새삼스럽게 신종 코로나가 죽었다 하지 마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종 코로나 아니면 번개탄 피우든지 어떤지 간에 죽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역사의 보편성은 누가 보면 3장 봅시다. 예, 여기 3장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3장 몇 절? 3장 1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부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보세요.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이 나오죠. 여기 또 역사 나오죠. 우리 아까 보면 뭐 이거 뭐 좋은 말씀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 주지 이거 왜 나오냐 이래 따지겠죠. 왜 서로 사랑하라 뭐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만 있으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쪽에서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리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을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영을 사랑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아이디어가 뭡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거죠. 스스로 자의라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자기 기만이죠. 자기 기만이죠. 그런데 아까 그 근무소에 시내 국경에서 근무소에서 뭐라고 했어요? 뭐가 있다? 근무소에 뭐가 있었다? 율법이 있었죠. 율법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자기 죽음을 발견하죠. 죽은 자가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진짜 오랜만에 바람 소리 한다. 아니 죽은 자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율법은 애초부터 죽은 자에서 자꾸 입증할 뿐이지. 새삼스럽게 죽은 자 보고 말씀 지키라는 말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웃 몸과 마음을 뜻을 다하여 삶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니는 아니야. 니는 끝났어. 그게 뭐냐면 율법의 보편성이에요. 재주 있는 사람은 지키고 재주 없는 사람은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의 보편성입니다. 그게 바로 신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국경에서 이미 건문이 되어 있다. 국경에서 이미 차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이었으면 여기 유다와 이돔의 지방, 에돔 지방, 옛날 이돔의 할게요. 별명으로 이돔의 지방. 여기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 하면, BC 4년부터 예수님 활동하네. BC 뭐 33년인가 그렇게 하고. 여기에, 요 지역과 요 갈릴리 지역은 누구냐면, 안디바, 헤롯의 아들들이에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에 통치한 거. 저 위에 있는 현재 시리아 그 북쪽에 있는 것은 헤롯 빌립. 헤롯 빌립은 누가 관계되면 세례요한 잡아주고 있다고 관계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로마 원로인 직영하는 거예요. 직접 통치하는 자, 이런 사람이 여기에 누가 배치해요? 주님이 배치했지요. 주님이 배치했기 때문에 이 배치는 아까 그 공부할 때 우리가 복습해 봅시다. 자, 일상의 모든 역사적 배치는 무슨 사건을 유발하기 위한 연계된 것이다. 십자가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굴 통치한다? 그 당시에 모든 인간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는 율법 지켜가지고 무슨 택한 백성을 했죠.
주께서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체 그걸 택한 하나님 성도 인정하지 않아요. 신자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있나? 12제자 있죠. 12제자로 12제자 아무리 예수님 따라도 그들은 결국 아켈레오, 안디바, 빌립의 통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봤죠. 그때 데모했습니까? 촛불집회 했습니까? 이게 12제자가 모여봐야 10정도 안 돼. 예? 경찰 보내가지고 밀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장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뭐 교회를 열고 뭐 이 나쁜 바이러스에 악마의 방어 오라 우리가 이기리라 끝내 이기리라 이거 뭐 박세리도 아니게 양을 벗고 들어가 봐야 그거 안 쳐줍니다. 보편성 역사관 보편성을 그 끄집어내는 힘은 오직 이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춘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십자가 능력이 한 율법의 완성의 십자가, 완성으로 십자가는 결국은 너로 하여금 너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히줌으로써 너는 이미 신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원하는 예상 못한 신자가 된 거예요. 예상한 신자가 아니고 예상 못한 신자예요. 그래서 신자라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 우리한테 무책이나 어색합니다. 정말 어색해요. 그래서 쭉쟁이는 가라 이 말이죠. 예? 예수 믿고 착한 사람도 가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리고 가라 해가 다 가버리고 한 명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한 명도 없다고 해서 십자가의 보편성이 취소될 필요는 없지요. 십자가의 보편성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면 한 명이 없애야 한다면 한 명도 없애야 되죠. 한 명도 없애야 되지 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모든 이 보편성이 있는 것을 오늘 제목은 신의 국경에서 해야 되지만 딴 거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면 이깁니다. 항상 현장성. 예. 앞에 뭘 붙여야 돼. 나는 죽고, 예. 현장만 남기. 이게 주 뜻이에요. 나는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 현장만 해. 이 현장은 뭐냐 하면 이게 우연입니다. 우연이라서 필연이 아니에요. 그 현장을 계속 끌고 날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못해요. 현장은. 이게 우연한 사건입니다. 우연한 사건입니다. 여기 적절한 노래가 있어요. 우연이가 불렀던 우연이. 왜 도로트가 대센터 우연이가 불렀던 우연이 가사에 보게 되면 우연히 헤어졌던 남자를 또 만난 장소도 나이트라 나이트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버리고 그 헤어졌던 남자가 이제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사과를 하니까 그 우연이가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등을 탁탁 두드려 주죠. 괜찮다고 하면서 나 벌써 용서했 또 넓으면 안 된다 이거지. 나 벌써 용서했다고. 그런데 그 남자가 그 나이트 만나기를 미리 예상했습니까? 지금 쭉 가게 되면 옛날에 여자 있을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지요. 그야말로 노래 제목들은 우연이죠. 우연이라고요. 그러면 그 남자가 그때 그 자기를 용서한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가면 그 여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걸 해서 심하게 다시 그 여자를 잡고 내 손으로 내 피는 손 속에 내 인생이라는 속에 다시 그 여자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순간적인 만남이었고 사건으로 그냥 폭죽놀이였어요. 그냥 사건 터지고 끝난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2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뜻이구나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8절에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예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상 못했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개별자 속에서 예상만 하기 때문에 보편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천사가 내려온 것은 개별자의 목자들의 요구 조건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또 엉터리 설교처럼 해가지고 목자가 밤새 기도했다. 이러지 마세요. 목자는 양치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지. 지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우연이라고, 우연히.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제일 감동받은 걸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이 목자의 들판 보고 제가 예루살렘 보고 내가 놀란 게 아니고 목자의 들판 보고 난 뒤에 제가 놀래버렸어요. 물론 그 순서가 그거부터 문제 받았으니까. 그때 저 들판에서 천사가 왔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사건으로서. 하나의 사건으로서요. 사건이 아닌 것은 우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풀거리면서 들판에 나오기를 내가 기대한다면 이건 내 개별자 생각이에요. 예. 우연인데 나이트 가면 또 그 여자 만날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용서받는 것은 예상 못한 우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연히 구원받은 게 우연히 내가 노리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연히 받아서 그다음부터는 내 자체가 내한테 어색해. 뭘 봐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 말씀에 의하면 천하의 죄인이 따로 없어요. 내 욕심대로 살고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살아요. 어디를 봐서 성도예요, 이게? 어디를 봐서 구원받았습니까?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죠. 이 대목은 뭐예요? 모든 성경이 이런 식이에요. 모든 성경이. 인간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킨 게 말해지는 거예요. 말해지는 거. 그래서 목자가 예수님 태어나는데 쫓아가죠. 왜 쫓아가느냐? 내가 말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말 되어지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 그분의 말을 자기가 운반 매개체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인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는 그분의 정인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있게 하는 그게 무슨 성이라 했습니까? 현장성. 현장성은 반드시 뭐가 죽고 나는 죽고 현장만 내가 죽어야 현장만 남아요. 내가 죽어야 현장만 남아요. 나는 살인자에게 살인당하고 나는 죽죠. 그런데 강력히 형사가 보니까 그 범인을 찾아냈어요. 왜? 나는 죽어서 내가 저 사이에 죽여서 말을 못해. 이미 죽어서 말을 못하는데 현장에 나면은 핏자국부터 해가지고 그 손자국에 있는 지문조사, DNA 조사 해가지고 범인을 잡잖아요. 나는 이 땅에 주님의 정으로서 과감하게 죽고 나를 죽임으로써 주께서 얻고자 하는 것은 현장성만 얻고자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예수님은 누굴 찾습니까? 돌 때리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지. 영접하는 거예요. 매사가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 매사가 그러시기에요.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현장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라고 하다 보니까 가려버린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길은 잘했나 못했나를 묻는 게 아니라 잘했나 네가 제대로 했어? 네가 주의 정인 제대로 했어? 왜 네 정인 해? 주의 정인 돼야지. 라고 이게 닦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 활성화는 어디에 써야 되냐 하면 바이러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만약 집에 조그만한 인공지능을 사놨는데 연전지 밧대를 집어서야 작동되는 거라 합시다. 한 2달간 잘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인공지능을 가지고 수지라 합세요. 수지야. 오늘 TV 표현 뭐지? 뭔데 답변을 안 해요. 보니까 이 밧대 다 됐어요. 그 밧대에 여기 되면 그 인공지능이 착합니까? 나쁩니까? 아니면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죠. 성령이 오게 되면 뭐냐? 우리는 활성화되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뭐냐 하면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주여, 제가 어찌하여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 엉뚱한 소리라고 했다고요. 갑자기 자기 정인, 나는 살려고 노력했는데 주께서 왜 안 도와주신 게 이래 나온다고요.
내가 나쁜 짓 안 하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으니까 저도 하지 마세요라고 뭔가 공포 쏘는 분위기 속에서 기쁨이 없이 그냥 막 아주 버티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취해버리니까 갑자기 뭡니까? 활성화되죠.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다? 주님의 자신의 몸을 주께서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인공지능이다. 또 우리는 바이러스다. 싶으십시다.